근데 또 문제는 사람들의 또 기대감은 커요. 근데 일조일석에 뭐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뭔가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실제로 많이 가르쳐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다가 어느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잖아요.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변화 안 되네. 변화 안 되고 다시 떠나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없이 말씀을 가르쳐도 사실은 또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사람이 많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해도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 떼버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땅은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라도여면은 경기도 안에 여러 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상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율법을 근거해서 살아버린 삶으로 전향해버려서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가버리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책망하고 또 위로하고 다시 탄식하고 권면하고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말씀은 그냥 건강한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면 로마서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걸 어그러지고 다른 교회로 가니까 로마서가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 적용된 말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사람들은 손쉽게 변화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아가서는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면 제가 조금 더 가르치고 조금 더 권면해 줄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 그러면 내 남편 어떻게 변화돼요? 당신 남편 기도 생활 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뭐 합니까? 노름해요. 예? 내 자식 어떻게 변화될까요? 몇 살인데요? 25살요. 지금 뭐 하세요? 예.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게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되다니요? 모르죠. 어떻게 변화돼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보기도 한번 받고 안수 한번 받고 아니면은 뭐 애언기도 한번 받으면 변화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주님 만나면 변화될 거라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간증 많대요.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고요? 항상 꿈꾸고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바리새인들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얼굴에 광치가 나는 사람을 그 설교 듣고 변화됐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했던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함께했던 사람은 몇 뿌리가 없어요. 선지자들, 특별한 제사장들, 아니면 나시린,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선지자에 가서 뭔가를 하나님 뜻을 물었어야 됐던 시대예요. 그 성령님께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천대시 여기고 칼로 목 빼서 죽여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듣고 변화되기보다는 어그러지게 흘러갔어요. 사실은 그것이 인류 역사고 신자들이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형제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변화가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도우려면 사실은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몸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라. 일은 어디 가요? 머리가 합니까? 몸이 합니까? 몸이 해야 되잖아요.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이리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저리 다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동지였던 마가는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 사도와 함께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져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 피 흘리고 눈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유럽 땅에 아니면 소아시아에 전해져 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갔고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헌신했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우상숭배가 횡행했습니까? 핍박받는 사람은 너무 많았고 고통받고 애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눈물 흘려서 차례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다니면 다 사내가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오살리든지 어디 천성산이든지 무슨 산이든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일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고. 그런데 과거에 10,000명 모였던 기도원을 가면요 20명 모여 있어요. 이제 과거라는 이야기는 오래도 안 됐어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여름 산상 부흥회 그러면 10,000명이 모였던 데가 지금 가면 20명 모여 있어요. 5,000명 모였던 데 지금 가면 15명 모여 있어요. 몇몇 기도원 빼놓고는 기도의 불이 다 꺼졌어요. 사실은 그래도 괜찮은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인데도 과거하고는 굉장히 틀려버립니다. 과거에 그 금식하고 기도했고 주님 찾을 때 그 뜨거움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냥 그렇게 차례하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려고 하면 이제 오살리가 찾아오면요 없어요. 언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다 보따리 싸들고 이제 자기 숙소에 들어가거나 방에 가거나 아니면 금식한다고 물병만 들고 다니지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간혹 이제 어떤 기도원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가 무너져 버린 것이지. 우리 원장님이 축사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그래도 10몇 년 정도를 이제 해오신 것 같아요. 저분도 보험회사를 한 20년 보험회사 다니셨어요. 갖고 보험회사도 보험회사는 그렇게 지점은 많이 내도록 1등 공훈인데 왜 교회는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저 원장님이 축사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 제 동생 때문에 그래요.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 귀신 들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이유도 복잡하지 않아요. 제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를 죽게 했던 역사했던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들을 가계의 영이라 그래요. 그놈들은 가족에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장 만만하고 가장 많이 연결된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3년 아래 남동생.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 짐승처럼 살아가. 이게 산에 가버려요. 가고 집에 안 들어와요. 들에서 그냥 잠자고 놀아요. 학교 가야 될 초등학교 어린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이 꿈에 보여주시면 어디에 있다는 거. 뭐 어느 산에 가면 거기가 있어요. 데리고 왔다 놓으면 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거기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과거에는 한 30몇 년 전에는 기도원들이 많고 능력받은 사람이 소위 많았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데려가고 저 기도원에 데려가고 쫓아내달라고. 엄마니까 쫓아내달라고. 이리 가도 못 쫓아내고 저리 가도 못 쫓아내고. 결국은 그러다가 본인이 결국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쫓아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엔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10년이 넘게. 그렇게 고생하고. 동생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중퇴했다가 왜 적응을 못하니까 다시 복학했다가 겨우 졸업했다가 또 고등학교 갔다가 다시 중퇴해버렸다가 그런 여정 속에 그리고 귀신을 좀 쫓겨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돌아왔는데도 다시 귀신의 역사가 계속 맴도는 부분이 또 있어요. 쫓아내서 정신이 이상한 데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귀신의 역사는 근거리에서 또 돌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정처 없이 헤매는 인생을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전사님으로 사역을 함께하고 그래서 그 양반이 30만 원.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지금은 믿음이 서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게 그렇게 아들의 고통, 눈물,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가 귀신을 찾는 은사와 능력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누군가는 수월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집회를 해도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부르짖고 그러면 좀 더 말씀은 똑같을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개 잡으러 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베드로 사도한테는 나를 따라오느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는 나를 따라오느라 개 잡는 개잡이가 되게 할 것이다. 돌개를 잡아서 게장을 만들게 해주마. 우리가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할 때 우리 기도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할 때, 물론 헌신이라는 것은 돈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자꾸만 요즘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관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자꾸 돈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어떤 설교자나 부흥사나 목회자도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이 돈 설교를 자주 합니다. 원래 그래요. 자기 마음에 돈에 대한 탐심과 욕구가 있으니까 돈 이야기를 꺼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애언한 사람들이 맨날 돈에 애언한 사람들 많아요. 초자연적인 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 불신자의 그 돈이 너에게 돌아와서 너가 교회를 몇 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애언한 사람들 중심에가 뭐가 있으니까 그러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래요. 돈, 탐욕,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들어갔다는 것이. 그리 되면 돈 설교를 많이 해요. 드라마를 예화로 설교예화로 자주 쓰는 목사님들은 어디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드라마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그냥 열매예요. 그분의 열매. 드라마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또 설교 예화 때 예를 들어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이야기 많이 나오면 누구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식한테 마음이 쏟아고 빠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드러낸 열매죠. 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기에는 두 부류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제게 느껴져요. 성경은 없고요. 성경은 없는데 두 부류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은사가 약해져 버려요. 주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은사가 약해져 버려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죄가 들어와 버리면 성령의 역사 약해지고 은사가 약해져 버려요. 그 은사에 한 부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은사가 쌩쌩해요. 참 이상하죠. 희한한 게 있어요. 이제 희한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은사가 쌩쌩하다는 것이 귀신에 의한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에 의한 은사이기도 하는 애매한 게 있어서 그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탐심 부리고 탐욕 부려도 은사가 쌩쌩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은사 안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저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안 주셔야 되잖아요. 저 사람 저거 돈 욕심 들어가가지고 저게 돈 받고 은사 파는데 저 사람한테 병 고치는 은사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저에게는 내가 주는 저 은사가 그를 심판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지금 은사를 구하니까, 은사는요,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은사는 내 공로, 내 거룩함, 내 성결함,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통해 와요. 완벽한 사람에게 은사 온다면 누가 은사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아니면 스스로 보기에 스스로 나 이 정도면 거룩해, 이 정도면 주님 많이 알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옆에 딱 서 있어요. 아니면 존 웨슬리 목사님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깨갱할 거 아닙니까? 열등감 느낄 거 아니에요? 와, 이런 분이 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 옆에 서 있어요. 도토리 기재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센 척하고 대단한 척 보이지,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어봐요. 고개 팍 숙여가지고 깨갱할 것 아닙니까? 자기 수준이 너무 낮은 걸 보고. 그런 것처럼 나는 완벽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온 것처럼 착각할는지 몰라도, 성령의 은사는요, 믿음 때문에 옵니다. 결국은 재밌는 것은 믿음 센 사람이 신앙이 좋지는 않습니다. 좀 신앙하고 믿음을 제가 다른 개념으로 지금 씁니다. 여기서는요, 가령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돈이 풍성해요. 돈이 풍성해요. 돈은 싹싹싹 잘 들어와요. 성질은 더러워요. 왜냐, 인격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은 어떻게 돈을 기도하면 돈이 저렇게 잘 들어오나? 자기가 자랑을 해요. 자기는 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준다고. 그래서 그분이랑 제가 대화를 좀 해봤어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자신이 물질을 놓고 돈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더군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믿음의 근거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그분의 보혈이잖아요. 확고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양반은 자기가 성질이 개떡 같다고는 생각 안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성질이 좀 고약하고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 부분에, 돈,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분이 나보다 낫다. 내가 여분에게는 배울 뿐이다. 배울 뿐이다. 저는 사실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여러 분야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요, 병 치우기도 하면 바로 고쳐져 버려요. 병 치우기도 하면 바로 고쳐져 버려요. 이봉용장에 그런 분 종종 있죠? 치기도 하면 바로 고쳐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신앙에서 그런 부분이 있냐? 그럼 그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으로 고쳐질지다 그러면 아멘하고 확 믿어버려요. 그래서 저분은 또 저것이 내가 본받을 점이고 요분은 이쪽이 본받을 점인데, 기본적으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다른 점은 좀 있더라.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관계. 그렇지 않아요? 관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아느냐, 그분과 더 동행하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아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아느냐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하고 좀 다른 요소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은사가 와요. 방언 은사 받는 사람도요, 물론 이 집회에서는 방언 은사를 다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쉽게 받고 방언 은사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만 좀 받으면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방언할 거예요. 방언 은사 쉽게 받아요. 근데 이제 종종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그분이 신앙이 참 좋으세요. 신앙. 하나님과 관계나 인격이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너무 좋은데 20년 동안 방언 은사 받기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우리 그런 것처럼 신앙이 좋은데 은사를 받는 믿음은 없는. 그래서 그분인데 전화상으로 방언 은사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쉽게 그냥 받고 그러셨거든요. 나 20년 동안 방언 은사 못 받는데 전화로 방언 은사 지금 받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쫙 임하잖아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멀리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일이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는 믿음이 좋은데 은사를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주님은 나한테 20년 동안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부분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하고 이 신앙하고를 좀 헛갈려 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신앙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믿음 안에 신앙이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믿음 때문에 은사가 와요. 믿음 때문에 은사가 오는 부류가 있는 것처럼 제게 보이는 것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사가 와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은사가 오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이게 하나님과의 본래 다 본질적으로는 믿음에 의해서 은사가 오는 것이죠. 다 믿음에 의해서 은사가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은사가 약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버려요. 대신에 믿음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 자기를 좀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애언은사 하는 사람이 자기가 탐심과 탐욕에 젖어 있어요. 탐심과 탐욕에 젖어서 애언은사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탐심과 탐욕에 젖어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면 애언은사 계속 나타나요. 돈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은사가 계속하여 작용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가 관계성 속에서 오는 사람과 믿음을 통해서 오는 사람과 이 두 종류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보이기에. 제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도 이 자기에 대해 당당한 사람들은요, 애언해요. 애언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증오심이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애언은사가 있다고 믿고 또 애언은사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증오심이 차 있어요. 애언해요. 그럼 애언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증오라는 똥물로 차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까 하는 종류의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을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존경을 받고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다시 이야기하면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자기가 손에 잡고 좌지우지하는 사람 좌지우지하는 사람 애언은사를 잡고 애언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제가 사실은 느끼면서 애언 사역을 종종 하면서 애언을 하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회에서는 좀 사실 덜하지만 제가 애언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줄 때 이럴 때는 애언을 좀 해주면 막 울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집회에 초청했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보고 그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모양이 좋게 보이고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애언 사역을 그 다음에 하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도 애언해주면 사람이 막 울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막 그런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애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동기가 사실은 바른 게 아니죠. 바른 게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애언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애언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애언 주인이잖아요. 애언 주인이니까 그 애언이라는 걸 통해서 애언 은사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조종해요. 이제 그러니까 사수를 행하죠. 그 성령님의 은사 애언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갈는지는 몰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틀려지고 어그러지면 성령의 역사도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약해지면 은사도 약해질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같은 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약해지면 은사도 약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당당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보증 수표인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수표인 줄 알아요. 그 은사를 몇 개 받으면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애언 은사 받으니까 바로 교만해져 보더군요. 애언 은사 받으니까 바로 교만해져 보더군요. 하고 엄청 잘난 체하고 엄청 위대한 체 가더군요. 저는 그냥 작은 교회 목사에 불과하고 애언 은사 받은 22년 돼도요. 애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애언할 줄도 모르고 소위 말하면 선지자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고 그냥 작게 애언할 뿐이에요. 어제 테두리 자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은 더 생각하는 것은 제가 주님께도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애언을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어느 교회 가서 애언하는 모습을 사모님 목사님 보니까 환장해가지고 애언의사 추구해서 애언을 딱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교인들을 조종하는 그 꼴을 내가 봐야 되는데, 또 보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내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은 그 환상을 안 품을 텐데 괜히 보고 난 다음에 또 사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도구로 드리기보다는 은사를 자기가 도구로 사용해요. 결국 은사로 역사하시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자기 손에 확 움켜쥐고 자주우지 하려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에스겔 22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 말씀. 에스겔 22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어야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하나님 모욕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회를 칠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꾸민다 그 말이에요. 이 간증을 많이 하는 목회자들은요, 회를 칠하는 사람, 회를 칠해. 간증을 많이 하면 어떤 간증합니까? 내가 애언해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생겼고, 내가 안수했더니 누가 치유됐고, 내가 어떻게 해줬더니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전도했더니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회를 칠하는 거죠. 회를 칠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병 고치는 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병 고치는 사를 받기 전에 그분이 나이가 70이 다 되셨어요.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작아요. 시골에 아주 작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비상수단을 낸 거예요. 40일 금식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리라. 화려한 능력을 받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 늦은 나이에.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왔어요. 병 고치는 사가 왔어요. 병 고치는 사가 와서 근데 특별한 어떤 사가 왔냐 그러면 물에다가 안수하면 물이 성령 임재와 치유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치유가 돼버려요. 물론 100%는 아닌데 이제 일단 제가 이제 그분의 말만 옮긴다면 목사님들 모임에 같은 노예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 오셔요. 물론 그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제 설교를 안 들으실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간증을 해요. 내가 이번에 부흥집회 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안수한 물을 마시고 암병이 누가 고쳐졌고 누가 치유됐고 누가 치유돼가지고 누가 3천만 원 들고 왔고 누가 5천만 원 들고 왔고 누가 얼마 들고 왔다. 갖고 총 헌금이 나한테 이번에 얼마 들어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뭐예요? 그 노예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같은 노예니까 그 목사님 또 이야기해요. 내가 이번에 집회해가지고 몇 명이 고쳐졌는데 암이 뭐가 고쳐졌고 뭐가 고쳐졌고 뭐가 내가 안수한 물을 마시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을 어느 날 또 노예 목사님들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앉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도 저 물병 몇 병 받아가야 되겠다. 물병을 그거잖아요. 아이리스 같은 이런 500ml짜리 이렇게 돼 있는 물병을 쫙 20개, 50개 놔둔다면 그래 놔둬요. 그 물을 안수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거 가져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딴 병은 다 고쳐지는데 강경화는 한 번도 안 고쳐졌어요. 강경화 환자. 그래서 야, 강경화 환자를 저걸 갖다 먹여야 되겠다. 나는 병든 부분이 없어도 나도 또 혹시 모르니까 한 잔 마시고. 갖고 저도 줄을 섰어요. 목사님들 다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줄을 서가지고 나도 물병 두어 병 주시고 나도 그 물병 안수한 물병 또 마시고. 그런데 아무 일은 없더군요.
일단 받아와가지고 또 드렸는데 또 낫지도 않더군요. 어쨌든 간에 낫는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한 1년 지나니까 돈을 얼마나 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사라지고 없더군요. 사라지고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일수록요,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좀 유명해지려고 그러시거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솔직히 큰 교회 목사님들 열등감이 많잖아요. 교회 보이려면 좀 쪽팔리고 교회 규모도 뭐 그렇고 그게 자기 얼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번에 주차장 샀다 그러고 교회 인테리어 했다 그러고 또 어떤 장로님이 용돈 하라고 1,000만 원 줬다고 그래요. 그걸 들으니까 목사님이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 가서 대부분 다 뭐 하신 줄 압니까? 아니, 누구 교회 목사님 장로님은 용돈하고 1,000만 원 줬는데 나한테는 100만 원 용돈하고 준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들어오죠. 그게 설교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요,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명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은사는 사실은 심판의 근거 같아죠. 그 은사가 정말 나타났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막 그냥 물리치료 해가지고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치료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러니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군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아는 사람은 자기 손에가 뭐가 있어 도대체 이 손이. 근데 이 손을 통하여 주님이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경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데 봉투. 고쳐졌으면은 헌금 봉투 안 내면 병이 다시 돌아와요. 감사한금 단단히 내는데 치유받은 그 사람한테 내야 되니까 생각해서 내야 되는데 최소한 5장은 생각하시오. 50만 원. 옛날에 기도원 사회 갈 때 알던 권사님이 있어요. 알던 권사님이요. 사람들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 아니, 빼돌리가 자기 사람으로 빼돌려가지고 몰래 살짝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그분은 병 고치는 사 강해요. 예배드렸다고 빼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돈 받아내는 거예요. 뒤쪽으로. 돈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때. 왜? 이봉용 원사님이 부원장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기도원. 야, 여기 말고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쪽으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지금도 건강하고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병도 잘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병 고치는 사 계속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은 항상 돈 치유하면 돈 받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했는데 그걸 그렇게 사용해요. 왜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고 경배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봉투를 달라 그러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자기의 도구와 밥벌이와 수단으로 살기는 삶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위가 있는 사람은 학위를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실상은 제가 목사님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박사학위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가운을 입고 딱 서면 옆에를 보면 짝대기가 3개 그어졌어요. 짝대기가 3개 지고 이게 박사 가운이거든요. 목사 가운은 짝대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석사 가운은 2개고 박사 가운은 3개가 그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박사 가운인지 알아요. 이게 목사님 안수식에도 안수위원으로 막 가고 그러면 박사 가운을 입고 와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박사 가운은 짝대기가 3개, 박사 가운을 입고 와요. 이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박사 가운을 입어서 내가 저 사람을 눌러버릴까, 아니면 자존심을 세울까예요.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 번씩 그렇게 보면 박사 가운을 꽤 많이 입고 서시더군요. 짝대기 3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병장 출신이니까 병장 가운을 입으면 될 거예요. 병장은 짝대기가 4개거든요. 빨간 짝대기 4개.
박사는 빨간 짝대기 3개. 근데 병장 짝대기는 좀 작아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병장 옛날 야상. 근데 야상을 입고 4개를 쫙 끄고 입으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텐데. 분명히 저도 박사 학위를 받으면 저도 짝대기 3개 그어진 걸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근데 박사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거룩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도 그 은사들을 내가 이용하고 조종해서 내가 은사들이 오면 주님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럼 내어드리기보다는 그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당신보다 높다. 내가 당신보다 거룩하다. 당신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쓰임 받는다. 당신보다 잘났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화려한 은사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정상으로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 열에 하나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100에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100에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전에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기물 목사님 집회에 제가 한번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나기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참석해서 들었어요. 나기물 목사님이 그때 방언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통역을 하시면서 누구를 한 명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방언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 통역에 의해서 나기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은사가, 방언 통역 은사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아직까지 3년을 간수하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러더라고. 이게 본인이 방언 통역 은사를 누군가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방언 통역 은사를 3년 동안이라도 간수한 사람을 못 봤다 그러더라고. 나경원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그치요? 아까 후임 모셨어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그렇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노년의 목사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인생이 연륜과 목회 연륜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은사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참 경건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볼 때 그렇다면 저같이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겪고 체험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기가 성령님 위에 서가지고 성령님을 노예화시키는 것처럼 거느리고 이용했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그래서 기도할 때, 왜 주님 저 사람에게 저 은사를 주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 은사를 받은 것이 정말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 이로움과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 너희는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했어요. 근데 그러는 이유는 내가 그걸 통해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구약 시대에는, 물론 신약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8절을 보면, 에스겔 22장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회를 치래요. 회를 치한다는 이야기는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름답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시체 썩은 것 뼈다귀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정말 아름답게 꾸며요. 거룩한 척, 아니면 경건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은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고, 이상 안에는 꿈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상이라는 단어예요. 어쨌든 간에 환상을 봐요. 누가 어떻게 봐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환상을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대부분 스스로 보지만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도 하나님 줬다고 믿어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허탄한 것은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이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말이죠. 이상을 보면 거짓 복수를 행하며, 거짓 복수는 뭐냐 그러면 거짓 애언이죠.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무너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거짓 복수를 행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언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언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또한 예언 받는 것도 그렇게 즐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 사람 만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참조해가지고 또 요한일서 말씀을 참조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여도 2명, 3명이 애원하면 나머지 사람은 듣고 분변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아멘 그러고 먹지 마세요. 그렇게 먹으시려면 제가 부탁드리건데 여수로 오세요. 제가 최고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요놈 물고기들이 지렁이를 갖다가 3,000원짜리를 끼워가지고 했는데 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물고기 잡을 때 안 물릴 때 그런 이상한 예언 받고 아멘하고 물어버리시지 말고 제가 낚싯대를 들이고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넣으면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대신 좀 물어주세요. 그럼 막 50kg짜리 60kg짜리 잡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그러면 회해가지고 먹고 막 그러죠. 여러분이 그냥 그걸 먹어주세요. 그냥 이상한 예언 가지고 덥석덥석 물려면 여수 오셔서 앞바다에서 대기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핸드폰 내주세요. 어디에서 지금 잠수해 있으니까 그쪽에 낚싯바늘 던져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냥 콱 던져줄게. 콱 물어주세요. 근데 이 거짓 예언은요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뭐냐 그러면요 아합에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탐욕으로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던지 간에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물론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탐욕이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귀를 즐겁게 만들어요. 귀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안수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안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잖아요. 그걸 간증 몇 차례 해버리면 되잖아요. 저도 뭐 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집회 참석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안수했더니 누가 안수받은 사람이 3억이 들어왔대요. 3억이. 안수한 다음에. 그 말 들었는데 안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서 저도 받았잖아요. 20원도 안 들어오도 돼요. 물론 제가 돈을 원하는 것도 도움을 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고 함께 집회 참여했던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었는데 다 안수 받았죠. 돈 얼마 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어가지고 제가 확인 안 해봤네. 나누자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혹하고 좋잖아요.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돈 내고 돈 먹기구나. 그 사람들 뒤쪽으로 이제 돈을 요구하거든. 1,000만 원을 내게 현금했더니 1억으로 갚아 10배를 갚아준다 100배를 갚아준다 30배 100배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 갖다 인용하고 그분들 또 설교 그렇게 하더군요. 내가 애언해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애언해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잖아요. 저도 애언해달라고 갔지요. 애언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애언의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틀린 것도 많고 저도 애언 사역을 제가 20년에 했으니까 20년에 애언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어쨌든 몇 년 했든지 간에 들으면 저거 맞다 틀리다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많이 틀리고 많이 조잡하더군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아까 저렇게 뻥을 치셨나? 제가 애언을 내가 안 받아봤으면 뻥에 다 넘어갈 뻔했네. 그분이 신학교라고 신학교 학장이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자. 그러니까 자기를 화려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치장하면 사람들은 끌려요. 애언의 내용도요. 내용에서 재고 넘어가요. 내용을 나를 만족시키면 돼요. 만족시키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 교회 속에서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열등감이 다 사라져버리죠. 이 교회에서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거룩한 종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예언들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뿅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우습죠. 왜 그래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랭킹 1인데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큰믿음 교회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 변혜경 목사님인가 그분이 예언 사역을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거기도 이제 금리님께 지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이제 예언자들이 있으면 예언자가 랭킹 순위가 있어요.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서열이 딱 매겨졌는데 서열 3위한테 안수를 해줬대요. 안수를 하면서 예언을 했대요. 너가 이 가운데 가장 큰 예언자고 너가 가장 나보다 더 큰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기고만장이 돼가지고 1위 자리를 쟁탈했대요. 갖고 1위가 깨갱하고 떨어지고 3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업시키고 높이는 것 같지만 참된 예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요, 성령님께서는요, 어떤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을 높이겠습니까? 주님을 높이겠습니까? 주님을 높이지 사람을 높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렵고 서럽다 그러면은 내가 너만 말아. 그러나 너에게는 화려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참된 예언이구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구약시대에 대부분 거짓 선지자와 판명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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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엎드려 섬겨라. 그리고 멍에를 갖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시드기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모여와서 뭐라고 예언하냐 그러면 곧 포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가족이 잡혀갔는데 돌아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멍에를 깨뜨려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언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걸 쫓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쫓아야 돼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감스럽지만 꽤 많이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지금도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화했던 사람 없어요. 유명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 없어요.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세례요한 인정받았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례요한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님께는 인정받았어도 사람들에게는 일부에게는 인정받고 기득권층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은 인정받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역할, 다른 지위에 있었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 명성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명해지고 유명한 큰 교회를 하고 아니면 세계적 국제적인 사역자라고 책 내고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가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 안에서 허탄한 것을 이야기하고 삶에 좋은 걸 이야기해요. 제가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애언 컨퍼런스를 좀 다녀봤어요. 순전한 나드 같은 데서 하고 유명한 외국 강사 데려다가 애언 컨퍼런스 다녀봤더니 애언의 내용이 이제 대동소이하더군요. 대동소이한데 애언의 내용에 1번 랭킹으로 나온 거 돈 이야기더군요. 돈 이야기. 돈 이야기 나와서 무슨 하냐면 세계적인 물질적인 부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세계적인 돈이 큰 돈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너가 물질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좋잖아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올 것인데 너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도대체 예언이 너가 돈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예언이 이게 맞는 예언이에요 도대체? 예언이 맞는 예언이 되려면 돈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야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게 너 돈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거 운명이죠 그게. 와 그게 이상. 너 위대한 종이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맞아요 그게. 그 운명인데. 위대한 종이 될 수는 있겠죠.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려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걸어가는 과정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예언 한 자리가 너 위대한 사람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살지 상관없이. 누가 어떤 아가씨가 결혼했어요. 근데 예언 집회에 갔는데 한 청년을 가리키더니 세워가지고 예언해 줬어요. 국제적인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인 선지자가요. 한 청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언해 줬어요.
너는 5대양 육제주에 다니면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이렇게 세울 것인데 너를 통하여 교회가 500개 이상이 세워질 것이다. 한 아가씨가 그 남자에게 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청년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이어져가지고 그 청년하고 결혼했어요. 알고 봤더니 논팽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터넷 중독자예요. 3년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 하나 낳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그 애언 믿었더니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애언을 믿었더니 정말로 그 국제적인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맞은 줄 알았죠.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한동안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이거 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 담임 목사님이야. 그 예언 듣고 저 사람 진짜 유명한데 잘못 불렀구나. 왜요? 담임 목사님 그 청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 처녀는 다른 데서 온 처녀예요. 다른 여자예요. 그냥 그 유명한 사람이 온다니까 집회 참석한 사람이고 그 청년은 자기가 교인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 때문에 이 목사님이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믿음도 없고 근데 그 청년 세워놓고 그냥 세계적인 종이 될 거라고 교회를 500개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 중치가 막히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 저거 언제 사람이 돼? 기도하라 기도 나오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까 하는데 사람들은요 애언을 통하여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최고 추구하는 은사가 애언 은사더라고. 근데요 정말로 은사 중에 최고 무서운 은사가요 물론 성경은 특별히 애언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지만 정말로 무서운 은사가요 애언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는요 예수 믿으면 치유될지다 그래가지고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고쳐지면 안 고쳐져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이제 돈 내놓으시오. 그런 것을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명백하잖아요. 지가 양심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애언 은사는요 말을 얼마든지 만들어 버리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뭐 애언은 하면 도둑질 하시오 할 거예요.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했는데 안 좋은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이야기 했어요. 좋은 이야기 했어요. 좋은 이야기 쪽으로. 물론 안 좋은 이야기 내가 조종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그 방법도 누가 쓰긴 써요. 누가 쓰냐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의 교인한테 협박하고 조종하려고 안 좋은 예언을 해요. 네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사고 날 것이다. 무서워가지고 우리 교회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써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애언은사 화려하니까 요즘에 갈수록 애언은사 받으려고 그럽니다. 애언 컨퍼런스는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저기 전라도 여수에 사니까 우리 동네에서 애언 컨퍼런스 한 번도 안 하더군요. 왜 사람들이 다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광주에는 또 자주 하더군요. 광주 정도 되니까. 근데 제가 광주에서 참석하거나 서울은 또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애언 컨퍼런스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하는 애언 컨퍼런스 참석했다 미호경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우리 교회 난리를 치고 가족들 다 이끌고 교회 떠났잖아요. 그래서 야 형제 미호경 들어왔는데 지금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만 성령 받아요? 내 아들도 성령 받지. 빠이빠이 이러고 다 갔잖아요. 대신에 내 아들이 예언하기를 어마어마한 돈 들어온다 했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우리 아껴서 그런 줄 아니까 나중에 한몫 떼드릴게요. 지금 오래됐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연락 왔어요.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 형제 이 청년 누구예요? 아세요? 네 아는데 왜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언한답시고 교회를 난장판을 치는데 나중에 전에 목사님 교회 다녔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이 청년 지금 총신대 신대원에 지금 들어가려고 시험 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일 한다네. 전사 만나고 교제하고 산다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친구가 목회하면 그 교회 교인이 되겠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1순위는요. 애언자. 유감스럽게도. 애언자. 왜? 미혹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언한다 그러면 무조건 경계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애언한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예언해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이야기예요. 그냥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분별하세요. 저 가짜까 진짜까. 진짜까 거짓말일까. 분별하세요. 왜냐하면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는 바른 사람인데 탐욕 들어오고 욕심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오후에는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말다툼 해가지고 기분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한다고 빙자하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 하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 하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섰다 해도 선다고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주의하라 자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알던 목사님, 40도 알지 않고 4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하고 부흥 사역을 하는 목사님 부부를 아는데 그분들과 알아온 지가 93년부터 알아왔으니까 오래됐지요. 근데 몇 년 전에 잘못된 길로 가버리셨어요. 몇 년 전에 40일 금시가 있다 미호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분들이 미혹이 들어와서 예언도 어그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다 틀려버리고 극단론으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사람의 장르를 얼마나 제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은 모셔서 꼭 집회했던 목사님 사모님인데 근데 그렇게 어그러져 버렸어요. 미혹이라는 건요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왕성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혹을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으로 자꾸 분별하고 검증하려고 그래요. 검증하고 혹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르치던 말씀하고 좀 이상한 거 가르치면 살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검증해보기도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색다른 거네 그리고 먹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배웠던 것하고 얼마나 다른가도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한 번도 역사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믿는 가운데 기도 생활하고 성령 역사에 오셨으니까 나를 이끌어왔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또 은혜 받게 하고 내 믿음에 자라게 한 성령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 부정하는 어떤 이야기가 들린다면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그것하고 이렇게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에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들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CBS에 계속 방송하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강의도 듣고 들어봤어요. 왜 들어봤냐 그러면요.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과 좋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나도 저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95% 이상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95%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이 50년 동안 배워도 배우지 못할 걸 나한테 40일을 배우면 배우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요. 굉장히 유명한 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50년 동안 배워도 못 배우는 걸 저 양반한테 40일간 가서 배우면 배운다면 우리한테는 마귀의 역사하고 저 양반한테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는 예수 믿어도 성령의 역사 안 하고 저 사람 역사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95%가 거짓말이다 그런 거예요. 95%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장황한 이야기를 해요. 결국 결론은 그거더군요. 나는 최고의 사람이다. 나는 최고의 영적 거장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더군요. 이단이라고 판명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요. 역사 이래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역사 이래로 두 번째 사. 옛날에 S한 사람이 그 사역을 했다가 아무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와, 대단한 사람이 나셨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틀린 것도 많고 가관이 아니더군요.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전 세계에 다니며 그걸 전하고 계시고 우리 CBS는 방송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이고 삶입니다. 유명하라는 선지자들의 책들을 제가 많이 구해보고 들어보지만 유감스럽게도 옳고 바른 사람은 극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극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지역 관정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90년에 입신하고 입신 체험이 있고 그래요. 입신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영적 체험 부정하는 게 아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제가 뭘 은사를 부정하고 꿈과 환상, 꿈 해석하는 은사를
제가 언제 받았냐 그러면 한 5년 전. 전 안 꾸문 사는 없어요. 근데 꿈 해석하는 은사가 또 언제 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꿈 말하면 제가 다 모릅니다. 왜? 은사가 제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실 수가 있고 안 알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알던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꿔가지고 저한테 흥분돼가지고 저한테 오시더군요. 그래가지고 이 꿈 해석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갖고 꿈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제 양반이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좋은 쪽만 이야기, 안 좋은 쪽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했더니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더군요. 다시 귀신이 준 꿈이더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줬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꿈 내용 가운데 왜 이게 귀신이 줬느냐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갔다 김 빠져가 돌아가시더군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꿈이다건 믿어버리고 환상이다건 믿어버려요. 얼마나 그렇게 따라가는지. 아니면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건 믿어버려요.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어떤 유명하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천국 지옥에 대한 책도 냈고 우리나라의 천국 지옥의 책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만나자마자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들어봤어요. 내용을 들어봤고 책도 사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이더군요. 내용 자체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날 때 맨날 독수로 나타나더군요. 요한계시록 1장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쩐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영광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도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서는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덜덜 떨더군요. 그런 거 이상을 가리키는데 당신은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막 자기가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큰교회 목사님이. 보고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 돌에 어디서 맞으셔가지고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잘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안 좋은 것, 쓸모없는 것 먹지 않도록. 그걸 먹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미혹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정말로 내 영광을 높이고 내 자부심을 높이고 내 열등감을 감면하고 나를 높여주는 어떤 메시지나 예언이냐 뭐냐 아니면 내가 그분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고 설교냐 예언이냐 등등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차피 요즘에는 어지간한 예언자들 다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모시가 집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든지 간에 많은 예언을 듣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대가 이제 1년 지나면 더 그렇고 2년 지나면 더 그래요. 방언 은사도 저는 87년인가 6년에 받았는데 그때 연절기에는 방언 은사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훨씬 그냥 이렇게 일반화됐잖아요, 은사가. 그런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도 점점점 일반화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조종하기 딱 좋은 은사가 예언 은사예요. 다른 은사는 조종할래 별로 조종할 게 없어요. 조종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꿈 환상 같은 게 다 포함되는 은사가 있어요. 글자가 보이네, 심지어 지갑 안에 돈이 얼마 들었네, 읽어버리고 이런 유형이 나타나는 게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냥 꼭 점술가하고 비슷한 나래미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수라는 걸로 바로 돌아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주의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시간은 그런 것도 아니고 집회가 또 다 끝나가니까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은사 이야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통역 은사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는지 몰라요. 이제 방언 통역 은사를 안 받아보니까 환상을 가지고 곡해하는데요. 이제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방언 통역 은사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언을 맨날 자기가 통역하고 있어요. 그건 다 잘못되거든요. 저는요, 방언 통역 은사 17년 받아가지고 제 방언 통역한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고의적으로 내 방언을 내가 통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방언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내 방언을 통역한다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 욕심, 나를 내 유익이 되게. 그러니까 가령 복수를 하는, 점수를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걸 통역한다. 그럼 그 은사가 정확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더러워지고 저렇게 더러워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역 은사 받았다는 사람 가운데 다 맨날 자기 방언 통역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할까요? 할까요? 아마 오늘도 했을걸요. 계속 해요. 왜? 통역은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통역은사가 어떻게 예언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통역은사가 어떤 면에서 사역의 은사인 줄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 많이 봐요. 예언 같은 것은 다른 은사보다 훨씬 더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무엇보다 은사가 와도요,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초신자는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만들 때 초신자는 받지 말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가 교만해질까 봐. 뭐 은사는 초신자 때부터 주로 오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오거든요. 충만 받으면 오거든요. 은사가 와요. 기본적으로 한두 개 이상씩 올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 세례도 그냥 뜨겁게 받아버리고 그러면은 더 세게 와버려요. 그때 내가 은사 받았다고 일을 해버리면 교만해져가지고 엉망이 돼버리죠. 은사를 받아도 대부분은 묵혀야 돼요. 대부분 묵혀야 돼요. 그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그런 것이에요. 본래가. 왜냐하면 은사를 받아도 내가 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은사를 받아도 내 마음의 변혁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야 돼요. 칼을 잡았어요. 5살짜리가 칼 들고 설치면 놔둡니까? 은사라는 건 양날선 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거 잘 다루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게 되는 게 은사입니다. 우리의 부엌칼이 부엌에 있을 때는 밥을 할 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강도가 부엌칼을 들게 되면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사 같은 게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소위 말하면 저도 은사주의자다, 은사주의자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역사 이래로 교회를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했는지 몰라요. 교회 집사님 한 집사님 은사 받은, 예언 은사 하나 받으니까 예언 해주고 다니잖아요. 10분만 다 가가지고 갑자기 같이 통성기도 하자 그래놓고 집사님한테 이런 예언이 오네요. 집사님 샬라 해주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초토화시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목사님의 은밀한 부분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그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다가 봤는데 목사님의 돈을 훔쳐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도망가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말이 돌지요. 그래 교회가 분열되고 찌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로 별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과 내가 높아짐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구하는 사람들이며 복음에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더 믿음에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인정받느냐, 우리가 좀 더 높아지느냐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명예롭게 되느냐, 내가 좀 더 칭찬을 받느냐, 내가 좀 더 좋은 직분을 받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고 목회자라 해서 다 주의 종은 아닙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를 쟁탈한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50% 이쪽 저쪽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침입하고 들어간 사람,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스스로 종된 사람이 많다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본문까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갈수록 더 많습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를 들어가서 스스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라. 믿음의 분량이
종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제 아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의 사명을 간혹 주로 느껴요. 간혹 이 사람이 부르심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근데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겠다는 거예요. 갖고 하지요. 또 사명이 없어요. 하지 마시오. 그냥 그렇게 그냥 장로님으로서 하시오. 하겠다는 거예요. 갖고 목사님 됐죠. 교회 말아먹지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하지 마시오. 신학교 나가서 지금 졸업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누구를 꼬시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저를 만나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듣기보다는 하지 마시오 들어야 되니까 별로 좋은 이야기는 못 듣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도 바르게 다 살거나 걸어가지 않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심받다 해서 은사가 오거나 장래가 예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름받아도 믿음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것은요 똑같아요.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더 큰 은사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도 안 옵니다. 제가 성도님한테 물어보니까요. 목사 안수 받으면 특별한 기름 부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물으니까요. 성도님들은요. 온다고 믿더군요. 안 오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사 안수 받아도요. 찌릿찌릿하지도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1대1이거든요. 1대1입니다. 자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목사니까 성경을 머릿속에 콱 집어넣어줘가지고 성경 다 깨달아지게 하고 목사니까 9가지 은사를 다 줘버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설교회가 은사가 있어요. 설교 은사가 있어요. 설교 은사가 있는데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많이 좋은 설교자였는데 그분은 설교 은사를 정기를 읽어보면 3번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설교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한 6만에서 8만 명 정도의 목사님이 계셔요. 교회는 한 6만 개 되고요. 그러면 가령 100명의 목사님 가운데 설교 은사를 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러면 모르게 10%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종으로 불렀으면 다 뭘 줘야 돼요? 다 설교은사 다 줘야 되잖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설교은사 못 받아요. 설교은사 못 받으니까 이제 피땀 흘려서 고민하고 작성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손이 까졌어요. 여기 그냥 볼펜을 하루 8시간을 잡고 있어야 돼요. 뭘 써야 되니까 설교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손이 까지고 나 이 설교 쓰느라고 어제 잠 못 자고 금요일 밤부터 잠 못 잤지 토요일 밤에 못 자가지고 주일날 눈 빨개져서 강단에 섰는데 겨우 결론이 맺어져서 한숨 쉬고 나왔다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옛날 설교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설교학교에서 부회장까지 시켜주대요. 돈 많이 드는 설교학교였어요. 중도 하차했죠.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그렇게 굉장해. 근데 목회자들이라 해서 설교 은사를 주지 않아요. 주의 종이라 해서 주질 않아요. 그냥 소수만 받아요. 물론 받는 이유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주시기도 하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기도 하고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 특별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의 종은요. 자기를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주님의 노예로 판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파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이 전파를 뭘 전파하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의 종이다. 첫째는 주님의 종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종이다. 마음대로 나 좀 써달라. 나 이용해달라. 나 그렇게 하려고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노예로 팔았다. 예수님의 노예로 나는 팔았다. 그게 사실은 종의 의미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좋은 거면은 높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니까 그걸 취하려고 그럽니까? 멸류관을 취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다 해서 대단한 기름 부음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만났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서 안수를 받으니까 확실히 그 전과 그 이후가 BC 에이드처럼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눈이 떠졌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기분 확 나쁘겠죠. 대놓고 제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며 경험입니다. 그 양반은 그렇게 경험을 왜곡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 전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특별한 사람이라고. 안수받는 순간에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주님과 관계입니다. 제가 은사가 관계성에서 역사할 수 있고 믿음 따라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못되게 살아가도 그 은사가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은사가 계속 역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관계성에서, 주님과 관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아버리면 은사가 약해져 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주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음식 먹는 훈련을 한 5년 이상을 시키셨는데, 물론 제가 요즘도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음식 먹는 훈련 한 몇 년 시키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보다는요, 생존의 시대에 오래 살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정말 배부르게 먹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 끼는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배가 불러버리면 성님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버리면 성님 역사를 안 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흐름도 모르겠고 현지하게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배만 부르면 성님 역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배를 좀 비워놓고 저녁에 밥을 먹고 말씀을 전해야 되면 조금 먹고 소식하고, 그래서 배가 느슨해지고 뚱뚱하게 나오고 육체적인 이 정욕, 음식의 식탐이 만족될 때까지 먹지 않고 하는 걸 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성님 역사 알겠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겠고, 배가 부르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부흥사 목사님 만났는데 오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갈비를 뜯으시더군요. 갈비를 얼마나 잘 뜯으시는지 혼자 3인분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분은 저러고도 오후에 말씀 때 성령님이 대단하게 역사하실까? 설교 잘 하시대요. 그래서 정말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해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놓고 좀 불공평하잖아요. 사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 역사 살아가면 내 육이 강해지면 성령 역사 약해지거든요.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살아야 됩니다. 관계성 속에 살아야 돼요. 사실은 주님과 관계가 내가 멀어지고 내가 안 좋아지면 내게 역사는 은사들이 약해져 가는 걸 봐야지요. 병 고치는 은사도 희마리가 없어지고 귀신도 이제 야 네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그러는데 안 떠나가. 네하고 주님과 관계 나쁘잖아. 그래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느끼고 알아야지. 그 은사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보다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가요, 믿음에 의해서 은사는 작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은사가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는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성령님이 은사 없고 능력 없으면 쓸모없다.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쓸모없고, 상담하는 은사가 없으면 누가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대답할지 모르겠고 쓸모없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은사가 없으면 그 은사도 이제 옛날에 받았어요. 옛날에 한 4년인가 그냥 다 싫다는 유치부 아이들을 갖다가 제가 맡아가지고 낑낑대다 보니까 그 은사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은사가 오니까 이제 수월해지더군요. 애들이 얼마나 유치원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교회에서 집사님 둘이가 애들을 이렇게 건사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목사님한테 자기들 못한다고 항복해버리더군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저한테 하라고 오더가 넘어와서 제가 그때까지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했는데 유치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유치부 애들하고 제가 여러 거 있겠어요. 여러 거 그림 그려가지고 막 빠끔살이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라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몇 주 하다 보니까 은사가 오더라고. 은사가 오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가 세다는 이야기. 말을 잘 들어. 그 다음에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 애들이 집에를 안 가요. 집에 안 가 하루 종일 저만 따라다녀요. 저만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때는 저녁 예배 드릴 때였는데 엄마들이 가면서 저한테 맡겨놓고 가요. 애들을. 집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쫄쫄쫄 따라다녀요. 계속. 하고 안 간다고 이따 저녁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데려간다고. 하루 종일 얘만 따라다녀요. 내가 밥 먹으면 같이 앉아서 먹고. 그때부터 그 은사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있으니까 애들 다루는데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꼬맹이들이 이제 오면 따라다니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제 경건성도 아니고 제 의로움도 아니에요. 제가 89년도부터 상담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상담이 너무 어렵더군요. 주님이 상담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상담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러다 95년 되니까 상담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제가 아니 상담 은사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걸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일로. 제 혼자 말입니다. 상담 은사가 있다면 주시지. 그냥 있다고 말씀하시면 달라 그러고 뭐 그럴 건데 상담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89년도부터 95년 동안 물론 지금도 간혹 상담책들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했다가 갑자기 상담 은사를 떡 주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그전에는 상담 은사에게 상담 공부할 때는 누가 우리 부부 생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옛날 90몇 년도부터 부부 상담하기 시작했거든요. 양반들이 또 이제 뭘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내가 봤던 부부 상담책 게리 콜린스 책으로 대답해 줄까? 성경 상담 클라인벨 책으로 이야기해 줄까? 누구 걸로 이야기해 주지?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주고. 근데 상담 은사가 오니까 물어보면 답이 생각나더군요. 물어보면 생각이 나서 그냥 이야기해 주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머리 싸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나를 갖다 이렇게 그냥 고생시켰냐고. 우리는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은사를 내 도구로 수단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걸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중심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내가 은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종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좀 무명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덜 떨어지게 살아도 괜찮고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돈 없다고 천대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함께 거하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한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소위 말하면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그 어떤 타이틀을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과부가 두 렙돈을 낼 때 주님께서는 보고 계셔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냈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렙돈이 얼마냐 그러면 한 렙돈이 요즘 돈으로 한 500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1,000원 냈죠. 1,000원. 당시에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헌금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1년에 절기 때 3번 모이는데 4개월에 한 번이죠. 잘하면 1년에 3번 내는데 그때 낸 거예요. 그때.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고 계셔서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보다 드러내기보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찾지는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위대한 목사님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어떤 거룩한 주의종을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인도자이신 것을 헬퍼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왜 성령님께서 별로 역사를 안 하느냐? 끊임없이 사람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사람을 자기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제 대학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급성장한 교회들이 꽤 위험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왜 급성장했냐 그러면 급성장한 교회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되게 전하기보다 극단적으로 전하거나 아니면 미혹돼서 전할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미혹됐다는 이야기는요. 성령의 역사를 전하면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거나 거부하거나 그러는데 미혹되면요. 미혹의 영이 침투하고 들어가 사람이 현혹돼 버립니다. 많이 모여요. 급성장한 교회, 전통 있는 교회는 시간이 흐르니까 성장하지요. 대부흥의 시대 때, 지금 아프리카 같이 막 그런 곳들은 나이지리아나 뭐 그런 데는 급성장하는 게 가능해요. 부흥의 여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급성장하게 되어지면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스승을 찾지 말고
저도 이제 물론 많은 스승들, 많은 신앙 서적들, 많은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신앙 서적도 많이 사보고, 신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존 비비어 목사님 책도 또 사보고, 누구 목사님 책도 사보고, 많이 사봐요. 그리고 참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성장하는 교회에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주예요. 이단은 아니고요. 그 목사님을 반대할 수 없어요.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 어떤 교회 갔더니,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집사님, 교회 다녀보셨죠? 예.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딴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걸어가고, 사는 대로만 따라하면 성공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 목사님대로 따라가야 되지?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 하지 말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어리석어요. 오늘은 그냥 성령 충만하더라도 내일은 또 어떻게 깜풀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고, 주님을 모델로 삼고 성령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내 안의 역사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은요, 의외로요, 성령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진짜 답답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낚시를 가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일 낚시 갑시다. 그 집사님 낚시를 좋아하고, 저는 낚시 지금 시작한 지 한 3년 됐어요, 3년. 이제 낚시를 지금 한 달 내에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대단한 낚시광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은, 거기도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낚시를 거의 잘 못해요. 근데, 낚시가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낚시가기 싫어요. 자, 봐보세요.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가기 싫어요. 어디에서 온 마음이겠어요? 성령님께서 온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내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낚시를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낚시가 싫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인 줄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또 한 고집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집사님하고 낚시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목사가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서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가지고 한 겨울 낚시였거든요. 그냥 파도가 치고 돌 위에서 낚시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고생을 작심해가지고 결과는 4박 5일 동안 독감에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간 집사님은 그분은 다르게 고생했는데 너무 날씨에 춥고 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그 섬에 낚시를 갔는데 1,500원 주면 섬에 데려다줘요. 우리 동네에서는. 1,500원 주면 섬에 가요. 섬에 그 섬은 굴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아까 굴을 그냥 맨망태기를 제가 바로 주다가 고기 안 잡히니까 제가 집사님 굴 구워드렸죠. 장작을 모아가 제가 그 섬에는 숨겨놓은 불판이 있거든요. 숨겨놓은 불판을 제가 산에서 가져와가지고 나무도 있고 막 그래요. 갖고 굴을 막 지글지글 막 구워드렸죠. 그 집사님 굴을 막 많이 먹었는데 사실은 그 집사님하고 굴하고 체질이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3박 4일 내리 설사를 하는데 막 죽어났죠. 그 집사님은 직장생활 하는데 또 설사 나가지고 일하다가 화장실 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일도 못 가는 날도 있었다 하더라고. 그 집사님에게 이제 그 4박 5일 지난 다음에 같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집사님,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데 낚시가로 약속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그랬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자기도 그랬다 그랬더라고. 자기는 그 집사님은 저보다 낚시를 몇 배를 좋아해요. 몇 배를 좋아하는데 자기도 아침 됐는데 꺼적지근하고 가기가 싫더래요. 그게 와서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어기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감 걸려서 한 4, 5일 고통하고 그 집사님 설사하는 거 주님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성령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사님하고 대화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낚시 약속을 하더라도 정해놓고 그냥 날짜 잡아놓고 가기로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전화 주고받기 전에 그냥 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분 직장생활 하니까 약속 잡기 어렵잖아요. 약속을 잡았어요. 쉬는 날 돼가지고. 그래 했는데 저도 갈 마음이 없고 그분도 갈 마음이 없어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기 너무 쉽잖아요. 안 하고 둘 다 안 나타났어요. 아니 그래도 안 나타나는지 서로 알아요. 그냥 영적으로.
오후 돼서 집사님 나 안 갔는데 오후에 전화해요. 이제 아침에 약속했는데 오후 돼서 나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는데 집사님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잘 됐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정말로 결혼은 인생의 수십 년, 때론 죽을 때까지의 고통과 행복이 좌우될 때가 많잖아요. 잘못된 결혼도 많고. 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잘못된 결혼을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결혼이면 언제 역사해버리냐면요. 점점 가르쳐 주세요. 근데 못 알아듣먹어요. 인도자를 어디서 딴 데 찾는 모양이에요. 내 안에 보혜사께서 이마에 계신데. 뭐 정말 잘못된 결혼은요. 내가 신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요. 잠이 안 와버려요. 그날 잠이 안 와버려요. 내가 잘못된 집에 계약을 했잖아요. 아까 돈이 사기당하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도요. 계약서에 계약하려고 다음날 계약하는 날을 잡았는데 잠이 안 와버려요. 그리고 후회가 자꾸 돼요.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할까? 성령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인도하신 것은요. 두 마음이 안 생겨요. 깨끗하거든요. 깨끗해요. 그냥 다 가고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우리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지 않은 건요. 불안해요. 이제 불안해. 두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결혼 같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잠이 안 와버려요. 성령이 맨날 며칠을 번뇌에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은혜로 주는 게 성령의 역사, 평안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도로 한가운데 섰어요. 차가 지어서 달려오고 있어요. 막 평안하고 찬양이 터져버리면 그 똥차가 와서 들이받아가 죽어요. 옛날에 똥차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똥차 자살하려고 도로에 나갔는데 똥차가 와서 얼른 피했어요. 아니 쓰레기차가 와서 피했어요. 쓰레기차가 와서. 피했더니 건너편 차선에서 똥차가 가지고 받아버렸잖아요. 갖고 이제 중상 입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자살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앞에가 도로가에 서가지고 있는데 차가 오면 평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하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니까 얼른 피해야지. 아이고 살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서 성령님께서 불안으로 초조함으로 답답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평안만 알고 계시더라고. 막 병원만 보는데 막 가고 싶어요. 자꾸만 진찰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때는 가야 돼요. 가보니까 CT 촬영해보니까 지금 암 초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초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암 초기에 발견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돈 받고 예수 믿으면 고쳐버리고 5천만 원. 그냥 믿는 사람 정말 좋아요. 화굴이 발견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쳐버리고 돈 5천만 원 누가 받았다 그러대요. 그거 보험도 잘 들어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위험과 어려울 때 성령 역사하세요. 문제는 그 역사를 무시해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가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나를 강압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아요. 감동 주시고 내가 무시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힘든 것은요. 그거 없을 때가 계속 아파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오는 것은요. 좀 있다가 내가 한숨 돌리고 딴 생각해버리면 사라져버려요. 내가 무시해보고 부정해버립니다. 그걸로 성령님의 음성은요. 대부분이 80% 90% 이상이 그렇게 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과거에 믿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여졌던 치유 사역자인데 그분의 책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고 만난 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해요. 근데 그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살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을 그분은 신호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의 영적 신호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자기 인생의 90%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책에 쓰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 이야기가. 보면서 이분 잘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음성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우림과 둠빔처럼 평안과 불안, 평안하고 초조함 이런 스타일로 대부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알아먹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높아지고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은사를 되도록 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월감 있는 사람은 은사 받으면 더 높아져 버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은사를 통해서 그냥 모면하려고 그러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치유돼야 될 문제예요. 처리되고 때로는 회개되고 없어져야 될 문제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 이기성,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뭘 가졌느냐, 뭘 손에 쥐었느냐, 학벌이 뭐냐, 문벌이 뭐냐, 재산이 뭐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것으로 손에 움켜진 것으로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열등감과 이 우월성의 그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 반드시 치유돼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치유돼요? 간단하죠.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회개하면 돼요. 또한 나아가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명한 자로.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아무도 안 알아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대단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 걸로 살아가고, 내가 대단하게 전도하는 사람도 아닌 걸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이 대단하게 좋은 것이 아닌 걸로 그냥 사람 몰라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미종도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낳고 전한 자리에 때론 들어가서 내가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도자와 지도자를 찾기 전에 내 안에 역시 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내 참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고 원하고 이를 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열등감을 모면하려고도 하고 높아지려고도 하고 존중받으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 때문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나를 위해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높아지기보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기 위하여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